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2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금을 부러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과 갈대아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의 내용을 맞추고 또 의미를 해석하라고 한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왕이 너무나 감정적으로 자신의 신하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과 그 가운데 또 다니엘이 뭐 이렇게 일을 성급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왕의 또 근위대장에게 말을 해서 또 지혜자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까지 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왕이 꾼 꿈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게 되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음이고 또 배와 허벅지는 동이고 또 종아리는 철이고 그 외에 발은 이제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과 또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 돌이 아주 커다란 그런 산을 이루는 그런 내용의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결국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세세한 금이 바벨론이고 은이 페르시아인데 이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어떻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는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뭘 어떻게 했고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성경이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시종일관 뭘 가르쳐 주고 있냐 하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알면 우리가 성경의 세세한 내용까지 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너무나 연약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전 세계가 내 발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꾼 꿈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꿈 꿔보면 알지만 우리가 무슨 꿈 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태까지 꿈을 그렇게 많이 꿔도 내가 꿈을 꾸기는 꿨는데 그런 비슷한 꿈을 꿨는데 기분은 좀 나빴는데 혹은 꿈속에 돼지가 나왔는데 무슨 용이 나왔는데 이런 건 알지만 그 꿈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내가 꾼 꿈인데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내 발 아래 전 세계가 있다고 막 호령을 하며 내가 신이라고 호령을 하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한 짓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의 내용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꿈을 마땅히 해석해야 될 사람들, 그것도 해석 못한다고 막 서로를 죽이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타인을 죽이기까지 하냐고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다니엘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신상은 앞으로 있을 제국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이 제국들은 재료가 점점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점점 후퇴합니다. 제일 우리가 귀하다 생각하는 금, 그리고 그 다음 제국은 은, 그 다음은 동, 그 다음은 쇠, 그 다음은 진흙, 그리고 나중에 진흙이 됐을 때는 완전히 날아오는 돌로 인해서 박살이 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발전한다는 거예요? 후퇴한다는 거예요? 후퇴한다는 거예요. 후퇴한다고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런 말씀을 했고, 예수님도 결국에는 이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우리가 뭘 열심히 하면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올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망해요. 망한다고요. 우리가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도 망하고요. 우리가 러시아,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도 망해요. 왜? 하나님이 망할 거라고 했거든요. 이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겉으로는요. 근데 그게 사실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망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인간의 발전은 인간의 죄의 발전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의 발전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놀랍게 발전한 과학기술이 뭘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람이 안 죽는 법이 개발되고 있다고요. 자기 자식은 안 낳는데요. 내 새끼는 안 낳는데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다는 게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식 낳기 싫고 책임지기 싫은데 내 몽뚱이는 쾌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라. 이게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할 거고 소유하려고 할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몸을 영원히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돈의 노예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이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망하게 만들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이 세상의 교회들이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상의 교회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낙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따름인 거예요. 아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어쩐 거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악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서 죽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안 보호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못돼 처먹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눠 먹으면 전부 먹고도 남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들은 더 많이 먹고 저 사람들은 착취하고 이런 게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오늘 말씀 44절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점점 재료가 나빠지는 그러한 신상, 그 모든 신상들이 의미하는 제국들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망해야 세워지는 것이지 이 세상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망하지 않는 나라, 바꿔 얘기하면 영원한 나라,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결코 돌아가지 않는 나라,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 이후에 서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차량 운행하는데 그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분별해야 된다. 자, 이게 여러분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분별해야 된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연약하다. 니네 꿈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꿈 내용 하나도 해석할 수 없는 너희는 연약한 인생들이다. 성경이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계속 분별해야 된대요. 뭘 분별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자식 마음을 알아요? 부모 마음을 알아요? 세상의 흐름을 알아요? 인간의 역사를 알아요? 뭘 아는데 자꾸 그렇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분별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 분별하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분별하라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얻고 나쁜 건 피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나쁜 세상의 것은 피해가라. 뭐 이런 걸 이제 분별하라 그런다고요. 누가 분별하는데요? 그 분별을 누가 분별해요? 네? 여러분, 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에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위 산옮기기라는 걸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뽑아가는데도 누가 그걸 분별하는데요? 분별 못해요. 우리 다 속고 살고요. 누가 분별합니까? 대통령을 분별합니까? 국회의원을 분별합니까? 군수를 분별합니까? 동네 이장 하나도 분별을 못해요. 내 자식도 분별을 못하고 내 부모도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뭘 맨날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깨어있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또 싸워요.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말로 상처를 줘요. 뭘 분별합니까? 사고는 내가 다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깨어있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늘 기억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뭘 분별해요? 내 힘으로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분별하며 사니까 내 입에 말이 어떻게 나가요? 당연히 겸손히 나가죠.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뒷감당도 못하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으로 된 것처럼 펄펄 뛰며 혈기왕성하게 사는 거, 그게 내 인생에 나중에 부끄러움을 주겠구나 라는 걸 아는 게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교회에서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걸 꼼꼼히 하면서 살면 절대로 교회는 이단이나 또 어떤 몇몇 교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정관 만들으라는데 목사가 정관 안 만들어요. 이 교회 목사 사람들 다 내 말 잘 들어. 정관 만들으라는데 안 만들고, 공동회의 해가지고 서류를 남기라는데 안 남겨요. 우리는 지금 다 해놨죠. 다 안 남겨요. 아니, 우리 교회는 무슨 목사를 안 좋아하고 목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거 만들어 놓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준비 안 해 놓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고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유명한 목사님들 맨날 설교할 때 난 절대 내 자식에게 이 교회 안 물려줍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설교했는데 마지막에 은퇴할 때는 이게 다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덜렁 죽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을 때 정관에 안 된다고 적어 놓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뭘 분별해서 내 말대로 하면 다 잘 되고 어려우면 다 피해가고 이게 아니고요. 나는 너무 연약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난 늘 겸손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거 안 되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나 하나도 못 책임지는데. 네? 이게 분별하는 거라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 그 다니엘을 향해서 이제 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10대 후반의 다니엘 앞에 뭘 한 거예요? 절을 했대요. 절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는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그 꿈과 그 꿈 내용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에게 절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준 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준 게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하시는지를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정말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의 아주 연약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인간이 뭘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야,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하면 다니엘이 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도울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하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0,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100, 이걸 가르쳐 주는 거지 다니엘이 하나님 도운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한 것도 아니고요. 다니엘의 하나님께 절을 한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막 선물을 주고 향품도 주고 뭐 별걸 다 줘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느부갓네살 왕과 또 하나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요. 사실은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슨 뭐 명예,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의 내면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다니엘이 모든 이 갈대아의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 앞에 다니엘이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내가 그 꿈을 맞추고 해석할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일이 먼저 선행되어 있었고 다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에 있는 지혜자들을 아무도 죽이지 않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갈대아에 있는 지혜자들이 다니엘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좋은 선물, 금과 은과 보물을 주셨구나. 나도 저런 거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그게 진짜 좋은 선물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기 전부터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지,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인간관계잖아요. 여러분, 거지들이 거지촌에서 살아도요, 인간관계만 좋으면 행복하게 살아요. 암만 돈이 많은 사람이 암만 큰 집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요, 자식이나 부부간의 관계만 조금 안 좋으면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데 그것은 왕이 준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이미 허락하신,
갈대아의 술사들이 다니엘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그런데 이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앞으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미 주신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는데 다니엘만 높이시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높여주시죠. 그리고 다니엘이 높여진 걸 통해서 사람들이 갈대아의 모든 공무원들, 지혜자들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야, 저 남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아니었으면 우리 그날 다 죽었을 텐데 참 저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길 한 것 같아. 이 정도의 생각은 그래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론 뭐 그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뇌물을 안 받는다든지 사람 위에 굴림을 안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모든 거 다 하겠죠. 막 뇌물도 받고 굴림도 하고. 하지만 다니엘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야. 저 사람들이 다니엘이랑 같은 나라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왔지. 그래, 우리 생명을 구해준 저 다니엘을 봐서라도 그래, 저 사람들 너무 그렇게 하지는 마. 그리고 저 사람들 자기 하나님 믿는 거 내버려 둬. 여기까지는 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드러내셨다고요. 누가 쓸모 있는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남유다는 너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무슨 쓸만한 짓을 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다니엘은 또 무슨 하나님한테 쓸만한 짓을 해서 무슨 복을 받습니까? 다니엘도 결국에는 망해가는 남유다에서 끌려온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죄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8절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땅에 깃발을 세운 거예요. 깃발을. 무슨 깃발이요? 다니엘 어리죠. 청소년. 아직 20도 안 됐어요. 그 다니엘을 그 바벨론 가장 중앙 왕궁의 총리로 세우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얼마나 어린데요. 다니엘이랑 비슷해요, 나이가.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을 우리 눈으로 하면 그 아직 20도 안 된 그 어린애들을 바벨론의 요소에 세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깃발이에요. 깃발. 바벨론에 하나님이 깃발을 세워놓고 거기로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 세운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맨날 죄악 가운데 망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시대의 깃발을 세운 일이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교회 십자가죠. 뭐 그 교회가 어떤 교회고 무슨 그 교회에서 목사가 어떤 거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지나갈 때 세워진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통해 하나님이 내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모든 역할을 완전히 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게 이 시대에는 십자가가 교회마다 세워져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다니엘 시대에는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장 귀한 자리에 세워짐을 받은 거, 이걸 통해서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확실히 알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 가로 열고 인간들아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라. 인간들이 하나님 걱정을 해요. 얼마나 건방지면.
하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 막 구국기도해 무슨 뭐 조창기도 이런 데 가면요, 하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 후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 네 걱정이나 해. 나라 걱정 좀 그만하고, 하나님 걱정 그만하고 네 걱정해. 네 걱정. 몇 년 더 살지, 우리 애들이 예수를 다 믿을지, 무슨 뭐 내가 지금 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건 뭐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냥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개입을 하시고 주관에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감사, 그렇죠? 감사, 겸손, 용서, 이해, 섬김, 그게 사실은 우리한테 익숙해야 돼요. 근데 이 은혜가 마치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무슨 어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쓸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셨다라는 식으로 가면은요, 우리에게는 감사, 뭐 찬송, 순종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정복, 정죄, 막 섬김, 용서 이런 게 아니라 막 뭔가를 이렇게 깨부시고 막 정복하고 점령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뭘 만들고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는 말이나 생각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나는 이 세상의 주관자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주관자를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내가 되면 이 세상 망해요. 내 인생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돌이켜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나는 그저 섬김, 겸손, 순종, 이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매가 안 맺혀지게 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기도하겠습니다.